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의 선교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썰렁하네. 당의 선교가 있는 친구, 오늘 또 출발하는 친구들 누구 있어요? 오늘 대만 손 들어보지. 아유 그래. 하여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갈 때 반드시 자기 명찰 이렇게 들고 밑에 그 나라 주소, 전화번호 알겠죠? 혹시 스마트폰 잃어버리거나 하실 때 여러분들 꼭 목사님 우리 애를 취급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내 나이 돼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그 명찰 다 준비해서 명찰 달고 가도록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좋은 게 어떤 거라 생각하나요?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윤진 전사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이렇게 봐요. 네. 신앙 좋다는 게,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나요? 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아. 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일이든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반대로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은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기도해도 아직 기도 응답도 없고. 방미지 왔네. 파타야는 조용하던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이야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거 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 집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그럼 우리 집구석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친구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임용시험 한 번 합격하는데 세 번, 네 번 쳐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럼 뭐야 이게? 잘못하면 신앙 좋은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기도하면 빠르게 응답받고, 그걸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믿음 좋은 게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이거는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시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안 좋은 말로 내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자가 보여주는 태도,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내치시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녀가 취하는 태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상에서 먹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주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너는 앉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거기 앉을 자격이 없어도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외관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그분의 말씀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성찬식 2주 전에 했죠. 그 성찬식이 실제로는 원래 주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동체냐면 주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가나안 여인이 사실은 왕의 식탁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상에서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만약에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한 것, 주님의 잔치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시작. 왕의 침묵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왕의 침묵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 은서 집에는 딸들이 많습니다. 딸들이 5명이 되죠. 딸 4명에 아들 하나. 은서 어디 있는 은서? 어디 있던데 은서. 자, 은서야, 한번 물어보자. 엄마한테 뭐 달라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가는 친구는 누구야? 은서. 그 다음 엄마가 안 돼! 그런데 끝까지 안 돼, 싫어, 그렇게 버티는 친구 누구야? 에? 막내. 자, 좋아. 정말 답 잘했다. 그러면 예연이는 받나 안 받나? 받을 때가 안 받을 때. 근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은서는 왜 포기할까? 은서는 왜 엄마한테 업무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안 돼, 그럼 포기할까? 그동안의 경험으로 엄마는 절대로 줄 뿐이 아니야. 맞지? 그래 안 하면 두 번째, 엄마는 그럴 돈이 없을 거야. 말해놓고도. 그런데 예연이는 왜 끝까지 버틸까? 울면 버티면 엄마는 줄 거야. 왜? 안 받은 도 있지만 대체로 받은 경우가 많거든.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준다는 경우. 이게 어떻게 믿느냐는 거지.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좀 안 되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거기 서서 버틴단 말이야. 그런데 안 줄 거라는 생각하는 친구는 어떻게? 가버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닌 모양이다.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여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그 올려놓은 그 글들이 여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글자 예쁘게 색칠해 놓은 거 잘 올려줘. PPT 알겠죠? 네, 잘 보고 그렇지. 내가 원한 건 이거야. 이 순서대로 해주면 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거 예산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즉 간 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안 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방 땅에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셨어. 왜 가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점점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14장에서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뭐라고 했나요?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죠? 그 말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권력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유대에는 세 권력층이 있었어요. 첫 번째 권력층은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 분봉왕을 차지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나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지 기반이 로마예요. 로마에서 권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유대인들로부터 한심을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를 두는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죽인 곳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시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스예요. 헤롯에게 보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 총독한테 보내죠. 이 세 명이 권력자들이에요. 아직 빌라도까지는 예수님 이야기가 잘 안 들어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의 지배자들인 헤롯의 가문과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조사단을 파견했죠. 기억나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왔죠. 그거 누가 보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거예요.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터집을 잡았죠. 야, 너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잘 들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이겨버렸잖아. 그들을 호통을 쳐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 돌려보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서서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기 1년 전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과 오셔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22절 보실까요? 22절 시작. 다시 시작. 아니. 네. 영상팀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유. 영상팀이 처음 하는 거지. 괜찮아. 허물지 마. 너무 놀라지 마. 괜찮아. 자, 22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자가 놀라. 예수님은 이 얘기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왕자리를 예수님께 맡겨 드려야 되거든요. 헤롯이 아유 임금님 진짜 오셨네. 저는 그동안 자리를 해먹었으니까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도요, 그들이 종교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리는 이제 제사 끝났습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십시오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왕권을 가진 사람들과 제사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는데, 이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엄청 기쁜 일이에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책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책인데 마태는 일부러 너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셨다는 사실을 정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베레스가 셀을 낳죠. 그 다음에 귀생 라합, 살못을 낳죠. 그 다음에 룻, 오벳을 낳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솔로몬을 낳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올 때 그 아이들을 낳았던 여인들 중에 이름이 들어가는 여자는 다 이방 여자예요. 또 재밌는 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였을 때 오히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줄 알면서도 안 갔어요. 왜?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누가 갔나요? 동방의 박사들의 말은 페르시아에 있는 이방의 점성가들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아련을 하고 선물을 줘요. 그걸 2장에 기록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 이방 사람인데요, 그 이방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가자 고쳐줄게. 아니요, 아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굉장히 놀라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고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23절 보실래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고 예쁘다 니 뭘 원하냐 다 들어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가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예주가 아기를 낳는, 알게 될 거니까 예주가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를 딱 임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기가 백내장이라는 건 심각한 백내장이다. 그래서 의사 소견은 이런 경우 대체로 아이를 지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 주셨는데 받아서 길러야지, 예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길렀는데 결국에 아기를 낳아서 어제 지난 유아세를 받고 오늘 지금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딱 한 군데 유아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수정체를 빼내고 나도 안경 끼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체를 집어넣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아니 예주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배준이가 무슨 신앙생활 잘 안 했나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나요? 배준이 아버님 맨날 삼천시나 밥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시술 안 하고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눈이 반짝반짝한다 했는데 눈이 반짝반짝하겠어요. 수정체를 키우고 보니까 나도 크면. 그럼 어쨌든 어린 시에는 이제 안경을 특수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되고 눈이 클 때까지 기다려서 수정체를 넣어야 돼요. 이 수술이 잘 돼야 이제 약시가 안 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대병원에서 수술하고 할 때도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갈 때도 수술 안 하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상에 앉는 믿음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 기도에 말씀하지 않을 때, 응답하지 않을 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의 상에서 참여하신 사람 두 번째 어떠냐면요, 왕의 경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23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23절 중간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십시오.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은 귀찮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빨리 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해요. 왜인지 아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의 땅에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다니까. 이방인들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굉장히 이색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이방 땅을 잘 거의 안 나가세요. 이방 땅으로 안 가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좀 거기다 이방 여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 이방 여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방 여자 저 좀 조용히 돌려보내십시오. 뭐 고쳐주든 마시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자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막 한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침묵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뭐죠? 거절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기도 바쁜데 내가 저 사람까지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먼저 나는 유대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그런 의도보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영상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이 여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도 시험이에요. 말씀하지 않는 이유도. 왜? 이 여인에게 진짜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 좀 우아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의도를 가지시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말할 때,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부름받았지 너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심으로 오히려 지금 이 여자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돌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뭐 메시아라고 하더니 그 정도입니까? 예? 뭔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신앙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재밌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을 배척합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마음으로 당연히 자기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라 생각한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은 굉장히 재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해놔요. 그래서 먼저 청첩장을 보내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무나 오세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왕의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 다 해놓고 얼마나 준비해놨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막 소도 잡고 다 잡았어요. 오라 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 다음 4절에 보실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아니 처음 오라는 사람들이 거절해서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른 사람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지금 진짜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놨다.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양도 잡고 막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라고 했어요. 그 어떻게 하나요?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다음에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계속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여기 대로 보면요 재밌는 게 자기들이 내 지금 나는 뭐 바쁘다 바사를 샀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고 막 자기 일을 따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그 종을 잡아다가 오히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 할까요? 지금 우리 신앙이 유대인들의 지금 신앙이 어떠냐면요 자기들은 당연히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건데 굳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그래요. 그 다음 계속 보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계속해서 22장에 아까 거기에 계속 그걸 올려놓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계속해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들 앞두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가지고 진짜 아무나 데려왔어요. 그때 여러분 그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 뭐 가기 싫은데 임금이 오라니까 가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 저예요. 저 오라고 하셨다고 임금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앞에 청임받은 사람들은요 나 안 가, 나 바빠 뭐 이러면서 좀 뭐 자기는 뭔가 굉장히 자격이 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안 가는데
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와, 저를 오라고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탁 제일 좋은 예복 갈아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제복도 끌고 완전히, 친구야, 너 뭐냐? 예?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앉게 된 건요, 우리가 멧돼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나 이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나 그런데 안 가면, 나 예수 믿는 거, 아이고, 그럼 못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짜니까, 거저 주는 거니까 싸구려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돈으로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해서, 도대체 세상에서는 그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도 그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줄 때, 그 자리를 줄 때, 우리를 잔치상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예수 안 믿어져요, 난 안 믿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 그게 진짜 두려움이 돼야 돼요. 나는 왜 그분을,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걸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문을 조금 열어놔. 좀 덥네, 답답하네. 뒤에 문만, 뒤에 것만.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러면 뭐라고? 주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낮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그 은혜를 그 잔치상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왕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합니다. 왕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한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알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은 더 황당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요.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정말 유대인들이 안 하는 고백이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침묵하시고요. 자기 딸을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데 침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할 때도 주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런 정도 됐으면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한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누구 취급해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상대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밀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끌려오도록, 그녀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그녀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걸 안 보여줘요. 제자들도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세요. 예수님이 거기 가실 때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우연히 갔다 여자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일부러 그녀를 만나러 가셨고 그녀의 고백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 고백을 보신 다음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침묵한 걸 가지고 예수님 침묵하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하니까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그녀가 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우리 특히 20대들 얼마나 자존심 세요. 아니 지금 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이게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27절 보실까요? 27절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와 예수님의 말씀 옳다는 거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 그러니까 그 개들에게 주인의 아들들에게 줄 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절박함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여인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풍성하시고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까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나를 그 자리에 안 앉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그 구원은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크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은혜가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상속할 재산 먼저 달라는 그 아주 나쁜 놈이거든. 고대 사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못 하는 거든. 후레 자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아버지한테 막 가요. 그리고는 더 웃기는 건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절대로 재산 처분하면 안 되는데 재산 처분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부터예요. 쫄딱 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지내다 너무 배고팠어요. 그때 그가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아들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 내가 아들로 부름받지 않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아도 어떻다고요?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유대인들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권력을 뺏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헤롯 당들이나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이나 하지.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리 다툼이나 하고 있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베푸는 은혜는 부스러기로도,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8절 말씀 시작.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우리가 낳았다 여기 치워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간들이 있죠. 참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있죠.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도대체 내 삶에 어느 왕이시라고 하면서 내 삶을 이 지경이 되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 있나요? 오히려 거절감을 받는,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모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나요? 주님은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부끄러움을 당하는데도, 창피를 당하는데도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창피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 버리죠. 아닌지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오히려 주님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바로 그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그 왕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일부러 예수님이 나는 유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받았다 얘기하고 심지어 나는 개들에게 내 떡을 주기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버티시면서 드러내는 게 뭐예요? 덜추어내는 게, 야,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여자의 믿음을 덜추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기도 하고 저 언니는 뭐야? 저 친구는 뭐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시연이처럼 분명히 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구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세요. 주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그래요. 믿음을 안 살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딜레이시키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미루시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서서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다른 애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증명하기를 원해요?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도가 딜레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아래서도 여전히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건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주님이 관심이 없거나 주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이 여자 안 봐라. 저 친구 안 봐.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버티고 서 있잖아. 좀 반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대? 아니, 그분 그 어려울 때 얼마나 저 집사님, 저 친구 열심히 기도했어?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집에 어려울 때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 우리는 그때 응답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에이, 저 친구 뭐야? 가짜 아니야? 심지어 좀 더 큰 어른들은요, 수근수근 하면서, 에이, 권사님이 왜 저래? 왜 집사님이 뭐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같이 울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너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셔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일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증명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하면 그러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이래. 그 집에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는 예수 안 믿을 집에 자랐잖아요. 그 집은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지도 신학대학원 다녀. 그 친구는 기도에 힘이 빵빵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저같이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도 안 믿고 혼자 예수 믿고 그래가 예수 믿은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는 걸까요? 느린 걸까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주님은 이렇게 원한다 생각해요. 봐,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저렇게 저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든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제대로 얘기했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곁눈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아지를 왕물할 때 정면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 확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본다. 강아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혹시 곁눈질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지리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묻히도록 사랑하는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른 땅처럼 우리 심령이 깊이 갈라져 있사오니 주님을 기다린 지 오래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아버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버지 마침내 아버지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오래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믿음 없기를 믿음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당의 성령 하나님들 축복하시고 그 성교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오랫동안 견디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주님이 우리의 관심이 없다거나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내친다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나 주일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참여 감사하고요. 특별히 선교헌금을 올해부터는 목장별로 이렇게 적은 액수라도 모아서 같이 목장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은 액수라도 함께 작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급하게 어디 설교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미안합니다. 네, 저희 목장원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내와 겸손으로 기도합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전헌금, 성교헌금 저희 작성 신청서가 주보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그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나가시면서 헌금대 위에 제가 비치해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목장원들과 함께 작성하셔서 구호 목사님한테 드리거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오늘 있었습니다. 변찬송, 박민정 성도님께서 변하윤 둘째 딸 변하윤 유아 세례를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했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닐라와 후쿠오카 팀에 나가 있는데 이 두 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만 선교팀 또 출발합니다. 저녁에 출발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광명교회에서 저희 교사 부흥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교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송창근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위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고 출산하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생일 있었습니까? 생일 없었나요? 군대 휴가자도 없고 네, 없으신 줄 알고 축복성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